1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옛 사람의 성품, 불순했던 것, 이런 것들이 순결해져 가는 개인적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만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실 교회에서 내 육체를 고난 가운데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금요 예배 때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구분짓는 딱 한 가지는 성전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즉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서 회개하고 있느냐,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며 예배만 드리느냐, 그것이 그들의 결정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라고 하는 말은 죄로 오염된 육체고요,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그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깥에서 뭔가가 이렇게 쑤셔 넣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안에서부터 꼭 어떤, 우리가 희열을 느낄 때, 벅찬 감동을 느낄 때 뭔가 막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막 뭐가 들끓는 것처럼, 이러한 안으로부터 꽉 채워지는, 즉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 육체에 채우면서 부패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성향들이 죽음으로써, 절제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실제화시킬 수 있는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어떤 언약도 하나님 외에 인간이 만든 우상과 나와의 관계의 그러한 약속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순전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계시의 말씀처럼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이게 왜 나에게 왔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파? 그러면 어디가 아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만을, 원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죠. 어제도 땅에 대한 차지함, 세상의 욕심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는 욕심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왔고, 이건 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생에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묵상이 내 마음으로 깔때기처럼 내려와야 된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불순종과 악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심을 내가 지금 이 내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열렬하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에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보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체,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그 성령께서 죄를 밀어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죄된 성향이 죽어가는 과정,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단계가 바로 이러한 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일으켜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은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죠. 왜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뒤에 남아있는 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주님을 붙들고 나 중심의 삶을 버릴 때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실제적인 나와의 연합을 통해서 살아갈 때만 누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카톡 받으셨죠? 과테말라 선교 카톡을 저도 딱 받아보면서 뭐 사진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든지 가장 위험한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러고 몇 가정이 5가정 정도가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들도 가장 연약한 땅에 있고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가지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치를 추구해야죠. 우리가 왜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세상의 좋은 것들 가지려고 합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뭐 될 대로 되라, 뭐 그 무슨 어디 나라 말이죠, 뭐 캐세라 캐사 뭐 어떻게 막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어려움이 딱 오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내 본성이 확 올라와서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는 뭐냐면요, 올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아낼 힘이 있는가,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소유했습니다. 뭐 몇백 에이커든 뭐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소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누리지 못한다, 그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적은 것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낫지, 많은 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면 이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또한 가치의 문제는요, 도덕적인 도덕의 가치에 대한 질문과 같고요, 능력의 문제는
실제 능력에 관한, 즉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유능하게 산다고 해도 동기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해도 유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제 땅에서 쫓겨남을 받으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예배를, 교회의 기능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면 그 땅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자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이 가치와 능력의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일꾼으로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목요 성경 공부 때 우리 마태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세 가지의 능력을 이미 콜링을 받았을 때 갖고 있었어요. 어떤 걸요?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죠.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온전했던 손이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어봐라.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살이 돋아나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다가 물을 쏟아봐라.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하나님 나 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 제발 좀 가라. 그만 좀 해라. 다 준비해놨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가 가면 만나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 암송 말씀에도 있잖아요.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 일꾼 되게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 삼으셨던 걸 계획하셨다라고 깨달아요. 그리고 신앙이 더 원숙해져서 진짜 뭐 삼층천 갔다 오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연륜이 탁 쌓이고 나서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1장 14절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묵상하게 하시고 내 삶에 그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죄를 정말 미워하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그런데 이미 돌아보니 나에게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향을, 가치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다메섹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있던 그, 세상 지식이 있던 그, 율법만 있었던 그에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지식과 그의 율법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이렇게 글 쓰는 것,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마지막 때를 통해서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꾼의 부르심으로 쓰임받는 것을 그가 깨닫는데, 그 와중에 파선하는 위험, 태장을 맞는 것, 굶주리는 것,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 어둠의 위험, 추위,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은혜라고,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아까 말씀 나왔던 나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던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너희 속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한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일꾼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자신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사명, 부르심, 이거에 대한 확실한 불렀나? 안 불렀나? 쓸 건가? 안 쓸 건가? 이러한 모호함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영어로 얘기하면 클리어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불론받았는데 일꾼이라고 했죠. 교회의 일꾼. 한마디로 얘기하면 봉사하는 종입니다. 봉사하는 종. 원어로 보면 여기에서 사도가 소명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는데 교회와 따로 분리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로 절대로 떨어져서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 지금 최창희 사모님과 과테말라 선교를 우리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놓고 우리가 기도 부탁이 어제 오시고 기도해 준 거 감사하다고 보내주신 카톡처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어느 지역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한대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봉사에 이르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분명히 사도는 고백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다. 오늘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로 혹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맡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데 겉보기에는 그 모든 직분이요 권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서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머리 대신 완벽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붙여 있어서 동등한 지체라는 거예요. 동등한 지체. 그래서 이 소명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직분이 크다, 이 직분이 크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연합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으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내가 많이 가져도 감당 못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안 받으니만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아놓고 나 왜 5달란트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컴플레인해도
너는 한 달란트의 그 능력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한 달란트 남기면 5달란트 갖고 2달란트, 3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남의 땅이 내 땅 되기를 원하고 남의 남편과 아내를 취해서 정욕적으로 맛보려고 하고, 이런 게 인간의 본성 안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제가 마이클 집사님 집 너무 좋아요. 막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제가 집 갖고 싶다고. 그러면 아직 제가 그러한 단계가 이르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이르지 않고, 아직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감사할 줄 모르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양 집사님네 가니까 앞에 호수도 있고, 와, 나 저 집 갖고 싶은데, 황 집사님네 가고 장로님네 가고 우리 김경남 집사님네 가서 자꾸 남의 집에 이거는 뭐예요? 야, 이런 물건이 있네. 실제 그런 목사님이 있었대요. 성도 집에 가서 물건만 보면 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안 줄 수도 없고 줘야 되나. 그래서 하나씩 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아주 그냥 꽉꽉 채워놓고 그냥 갖다 놓고만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은혜의 이 분량, 이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은요, 식탁을 차리는 종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원어에 보면 그걸 디아코노스, 즉 일꾼이다. 우리가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을 차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하고, 식탁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그리고 세척된 식기 재료들을 준비해서 맛있게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리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걸 그 알맞는 용기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이런 것으로 먹습니다. 즉 식탁을 차리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교사로, 선지자로, 목사로, 일꾼으로 쓰일 때마다 우리가 교회로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교회는 참 감사한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TV만 이렇게 딱 쳐다보면 교회에 누가 지나다니는지, 어디 문이 열렸는지 거의 보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앞에 게이트를, 이 현관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거기에다 ADT 깔아놓고 강철로 해놓고, 이 뒤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어느 누구나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가 지어지려면요, 교회 정문만이 아니라 벽도, 뒷문도 함께 지어져 가서 건물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혼자 막 가도 안 되고요, 성도님들끼리 혼자 막 가도 안 되고요, 함께 발을 맞춰서 꼭 운동회 때 두 사람의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묶어서 2인 삼각 다리 해가지고,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분량대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식탁을 차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해 오늘도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제 땅을 잃어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고대부터 그 지역에 살아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내 율법을 잘 지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 거야. 그러나 이 율법을 깨는 순간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화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삶에 그 조합했던, 조작했던, 성화되지 못했던 인격과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결국은 악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 악을 뽑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무지한 것들을 자꾸 발각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는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붙드셔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나 혼자 일꾼 되어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와 연합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고 시너지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나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다메섹에서 바울은 부름받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도 발견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주님이 드시는 왕의 식사의 자리를 차리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결국 그렇게 차릴 때 주님께서 내 옆에 앉아라, 나와 함께 식사하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날마다 있을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아름답게 고백하며 내게 받은 은혜, 내가 소유한 능력, 내가 바라보는 가치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태에서부터 이미 자기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도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몸으로, 교회에 연합된 사람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아름답게 식탁을 차리는 주님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성화의 과정,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옛 성품을 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에게서 내게 주신 인간의 연약한 본성들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소망교회의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허락하신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질서 있게, 그리고 교회가 조화롭게 아버지 하나님 지어져 가게 하셔서 결국 완전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성화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테말라 선교를 하고 있는 사무엘리 목사님과 최창희 사모님, 그리고 의료 선교팀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셔서 영적으로 무지한 곳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저들도 교회 되어서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남아있는 이 고난들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아오셔서 또한 우리와 선교를 나눌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합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솟아오르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